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삶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영상을 보셨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대로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처음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씨를 뿌려도 잘 나지도 않고 참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역시나 성경에 있는 절기, 어떤 절기죠? 장막절 절기, 초막절 절기, 이 절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하셨지만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은 무슨 절기요? 초막절기였다는 거예요. 네. 이 초막절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그리고 그때 열매 맺었던 곡식과 과일들 그 열매들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장절이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초막에 7일 동안 나가서 초막에 거하면서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하면서 왜 초막에 거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왜 초막에 거합니까?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1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고생을 한다 그래도 아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개월을 고생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씩이나 강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40년 강야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기본적인 의식주잖아요. 그때 우리처럼 지금 공장이 있어서 신발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옷도 만들어내고 인스턴트 식품도 만들고 전투 비상식량도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 견딜만 하겠죠? 우리 그러면 다 있는데 쫓아가서 돈 주고 아니면 카드 끌고 그냥 사면 되는데 그러면 강야에 텐트 치고 참 괜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가게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딸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진짜 역사하신 거죠.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내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쳐서 뭘 냈어요? 생수. 근데 전부 다 이 구약에 보면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생수나 만나나 모든 게 누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잘 몰라도 예수님 하면 대답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모든 절기, 생수, 만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그림자라고 하냐? 예수님이라면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하면 전부 다 몰라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무조건 뭐라 그러면 돼? 예수님 하면 정답이 가까워요.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때 반석을 쳐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칠 때 영원한 영생수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냥 이 세상 살 동안 육신의 갈증은 해결될지 몰라도 영혼의 갈증은 영원한 생명수인 나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 그 편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게 텐트를 치고 그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여러분, 지난 맥주감사절에 꼭 7월 첫 주잖아요. 꼭 중간에 6월달 동안의 감사, 추수감사절은 나머지 6월달 동안의 감사,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맥주감사절에 감사했던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난 1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이 IQ를 의지하기보다는 더 기억하기가 좋은 게 뭐죠? 메모단 말이에요, 메모. 기억하도록 기록을 한다. 그때마다 뭐 하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노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감사일기다, 말이에요. 감사일기.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성일기다. 매일매일 감사한 감사일기, 영성일기. 그러니까 이 일기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감사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다, 제사제도를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절기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그때 기억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7일 동안 있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런 열매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유대인들의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뭐다?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켰는데 청교도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초막절을 기억해서 신대륙의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수확물 가지고 초막절을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초막절에 있는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마다, 복음을 받은 나라마다 미국의 영향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사실은 원래는 성경에 있던 초막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만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절기에는 꼭 나오라 그랬어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아시죠? 무교절. 그 다음에 무슨 절? 77절. 그 다음에 그렇죠, 초막절. 요 세 절기 속에서는요 꼭 나와야 돼, 남자들이요. 뭐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어디죠? 그 택하신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산, 모리아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던 오르난 타작마당. 다른 이제 단어죠. 요 말 다 다르지만 지형은 똑같은 장소죠. 그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 모리아산이죠. 예수님 골고다 언덕, 모리아죠. 모리아산, 모리아 땅이죠. 그 땅을 오늘 이야기하면 에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 뭐냐? 에루살렘이었다. 에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1년에 3번은 꼭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 몰랐을 때 은혜를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모를 때는 부모의 은혜 정도는 알았어요. 그죠?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 하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겨우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때마다 비 내려주시죠? 이 공기, 지금도 하나님이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죠? 자연 만물,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드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드리는 게 복이에요. 드리는 게 복이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믿음 없이, 어떻게 은혜 없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옛날에 우리 상상도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조그만 것 아까워서 남 도와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그러던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니,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여기 드리는 게 복이란 걸 알잖아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복을 받은 자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갈등이고 시험이 된다.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에 헌금해라, 드리라, 너무 시험이 들어. 이게 아주 그냥 갈등이 되네? 이거는요,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감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부터 아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져오는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들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인데, 그거 다 만드신 분인데,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뭐가 필요해서 우리 손에 있는 걸 하나님 달라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무언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참 갈등이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괜히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하시고 먼저 누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직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자꾸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시면 어떤 분 모르니까 교회만 가면 돈만 내라 그러더라.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하나님에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몰라요.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어요? 진짜입니까?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은 걸 어떻게 제 3자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참 오래전에 이런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일까? 내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일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이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와,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하나님이 내게 준 천국의 복이 어마어마한 거네. 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갑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내가 가야 할 집이라는 그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고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돈이 많아.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내가 좀 바꿀래? 당신 받은 구원하고 내가 볼 때는 당신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나는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몰라. 나 구원이 뭔가 몰라. 근데 당신은 구원을 아는데 돈이 없어. 우리 좀 바꿀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얼마를 주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바꾸시겠어요? 그럼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얼마를?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걸 다른 교회 헌신예배할 때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 보통 1억, 2억 가지고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래, 몇십억 해도 안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단위가 조금 높아갈수록 좀 눈치를 보는 것더라고. 진짜 그 정도 쓰면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막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지더라고. 자, 그건 그 교회의 문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 부자가 얼마를 주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이 확신과 믿음과 얼마를 주면 바꾸시겠어요? 얼마? 안 바꾸신다고? 한 1,000억 정도 요즘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100억, 200억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적어도 몇천억 해야 이게 겨우 많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 그죠? 하도 뉴스에서 그걸 떠들어대니까 우리가 돈은 없어도 막상 1,0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 왜? 내가 지금 급해서 1,000만 원 구한다면요. 쉽게 구하지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말은요, 1,000만 원 우습게 생각되죠. 워낙 그렇게 기가 높아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1,000억 준다. 그럼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응? 진짜 구원이 분명하다면요. 얼마를 1,000억을 다 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꾼다 그러지 그걸 바꾸겠어요?
잠시 누릴 건데 영원한 세상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그거는 뭐 도무지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좀 안심이네요. 안심이네. 정말 안심이네.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귀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짜리 나가잖아요. 우리는 누구 짜리다? 예수 짜리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는 환산이 안 돼.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뭐가 안 된다? 환산이 안 돼요, 환산이.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가 뭡니까? 이 세상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 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이 천하를 다 줘도 아니 몇 천억이 아니라 이야기가 안 나오네. 이 세상 돈을 다 줘도 다 끌고 모아서 줘도 안 바꾸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냥 그런갑다 여기는가 봐요. 그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그 가치는 예수님 짜리, 예수 짜리라면 얼마나 귀한지. 최순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빌 게이츠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부자하고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약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작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소금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왜 이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1,000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씩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공짜를 받았어요. 받으면 그 사람 앞에 도대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매달 여러분들이 1,000원을 받아가지고 매달 내가 1억씩을 그분에게 드려도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리겠어요? 1,000원을 내가 받았는데 드리면 드리죠. 그죠? 매달 1억, 1,000원 받았는데 1억 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것도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면 그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못 드릴까요? 이거는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돈의 문제가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더라고. 더 나아가면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더라고.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진짜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이더라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손에 있는 걸 빼앗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드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아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아깝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문제다? 관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재물을 요구하거나 제사, 제도,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재물, 누구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재물, 병든 거, 그냥 다른 사람 앞에는 야, 저 사람 재물 많이 끌고 오네. 근데 보니까 그 재물이 전부 다 병들고 절고 다리 부셔졌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사제물하고 11절 드리고 모든 예물을 드렸다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고 마음을 다한 정말 사랑의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하늘 창고에 가면 내가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다니면서 다 어디 갔어? 이럴 거예요. 아마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 뭐 찾냐? 예,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받으십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부담스럽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돈 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때는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풍성한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 이 은혜 감사.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재판이라는 단어고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절기요? 6월절, 77절, 무교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다르게 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추수감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감사다? 이 초막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명절은 초막절 명절인데 명절을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키다가 8일째 마지막 날 그 8일째를 큰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큰 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에 7일 동안 불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집이. 여러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집에 하룻밤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친정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친정 가는 게 아직도 쉽다 이야기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친정 가는 것도 불편해. 내 집이 좋아. 그러죠? 그게 초막에 가다가 자기 집으로 맨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자기 집에. 초막에 있다가 맨션으로 들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77절과 이 초막절 지킬 때는 즐거워할지니라 말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죠. 진짜는 뭡니까?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는 다 성취됐지만 이 초막절은 누가 오심으로 성취될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절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절기로 어느 절기에 사냐면 초막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이 큰 날이고 명절의 끝날이 큰 날이라는 이유는 큰 기쁨이 있는 날, 큰 축제의 날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축제적인, 가장 절정적인 신앙의 가장 큰 날, 축제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막에 가다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초막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행인으로 사는 우리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므로 이루어질 그 큰 날이니까 이걸 축제의 가장 가장 좋은 날,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 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무슨 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불같은 심판의 날.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재판이란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붙어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어떻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표고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죠. 우리가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날이 심판의 날, 재판의 날,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추수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추수가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추수는 뭡니까? 알곡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곡간에 천국에 쌓여집니다. 그쪽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가라지 심판. 그 심판의 추수가 일어나요. 두 가지 추수가, 알곡과 가라지 추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날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의 그림자고 그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어떻게 앞으로 감사하며 살까? 이 추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구원의 완성,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매일 살아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원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추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추수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원 추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안 믿는 자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 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곳이 완전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자 그렇게 살지 말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 언제든 주님 오라 그러면 다 놔두고 금방 달려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기 땅에 걸 집중하지 말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뭐가 있다? 두 가지 추수. 영혼의 추수와 함께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초막절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24시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분명한 실제로 삼고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행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로 추수와 함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붙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은혜로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